월삭 예배, 이 월삭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로시 호다시입니다. 그 해에 그 달에 머리를 의미하는 것이 로시 호다시, 월삭이죠. 이 로시 호다시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과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달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단락 1번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자,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있었던 것은 후에도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반복되어지는 시스템 안에 있게 되어진다. 그럼 무엇에 의해 반복되어지는가 라고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을 보면은 앞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떠한 삶의 문제와 어떠한 바이러스 때문에, 환경의 문제 때문에 묶여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죠. 마치 백신을 맞는 것이 희망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이며 혼돈스러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믿음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 믿음은 방주를 준비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번 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순종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달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달을 준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누구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됩니까? 우리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큰 이번 달의 이름은 쉐밧 월입니다. 11월을 의미하죠. 단락 1번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11을 집중해라. 길 가다가 11시다. 11시 11분이다. 지금도 1월 10일 11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길 원하신다. 왜냐? 숫자 안에는 우리는 그냥 1, 2, 3인데 하나님은 히브리 숫자 안에 의미를 담겨 놨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안에 당신의 의미를, 당신의 뜻을 숨겨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히브리 숫자 11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세와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양을 인도하시죠.
지팡이 안에는 권력과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다.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그 달이 셰밧 월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7장 9절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세상에 또는 적그리스도는, 사단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론이 이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던지는 순종이 없었다면 아론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왕 앞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갑자기 지팡이 딱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한 번도 자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험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들 애굽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놈 보소, 얘가 나한테 지팡이를 던지네. 그런데 아론이 던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다. 이처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거짓 선지자, 음녀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나타내는 이적과 기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진다고. 마지막 때 전쟁은 기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저 기적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11월에 히브리어 단어는 자딕이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의로움, 의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고 의로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짜딕이라고 부른다. 짜딕, 의로운 사람. 레위기 19장 23절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무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식목일은 투비 쉐바롤 15일, 태양력으로는 2021년 1월 28일입니다. 이날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심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 이유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무슨 나무의 꽃입니까? 아몬드 나무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의 꽃이 피었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온 것입니까? 봄이 왔다. 겨울은 끝났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겨울은 끝났다.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인 것이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몬드의 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번 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겨울 광야의 훈련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영적인 봄과 같은 시간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무죠. 우리는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시냇가에. 원래는 광야에 심겨진 나무였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죠. 그러니까 뿌리도 그렇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삶이 풍성할 수가 없어요. 왜? 짜딕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막과 같이 광야같이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를 어디에 심겨놨다? 시냇가에 심겨놨다. 이 나무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를 시냇가에 깊게 내리는 것이죠. 왜? 그 생수의 강물을 통하여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몬드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봄을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짜딕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는 내 마음의 심령을 뿌리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나의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적어놔 주십시오.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 무엇을 알리는? 봄의 소식을 알리는. 희망의 날이 왔다. 희망찬 새날이 왔다. 잠들어 있는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수꾼의 역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시작.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내가 대답하기를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보았다. 내 말을 행하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 자, 우리나라의 성경은 중국에 의해서 번역되어져서 온 성경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몬드 나무랑 제일 비슷한 게 뭘까 보니까는 살구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 아직도 살구나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를 뜻한다. 이 아몬드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샤케드이며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다. 아몬드 히브리 원어로 샤케드이며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다. 경배는 샤카.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단어가 경배, 샤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홍과 육이 무릎을 꿇는 거. 아몬드, 샤케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다입니다. 아몬드의 모양은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이는 무슨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며 그 아나돗은요, 아몬드 나무가 주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몬드 나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영적 겨울은 지나가고 반드시 무엇이 온다? 영적인 봄이 온다. 내 인생의 겨울은 떠나가고 무엇이 온다? 봄이 온다. 그 봄을 알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농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이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거둬야 될 때입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해야 할 것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고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잠들어 있는 교회들이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요, 일어날지어다. 잠들어 있는 열방의 교회들이요, 일어날지어다. 예레미야가 아몬드 나무의 역할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지켜 보호하신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조심해라, 이런 감시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나서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다, 조심해, 이게 아니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셰밧 월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시는 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파수꾼의 역할, 깨우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민수기 17장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에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안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고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250명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적합니다. 고라에게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 같은 존재가 되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사장들이 몸종과 같이 세워진 것처럼 보여지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결국 고라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아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실 고라의 말이 얼마나 옳아 보였으면 250명의 지휘관들이 그에게 넘어갔겠습니까? 그러나 관건은 논리적으로 옳아 보이는 것이 아닌 얼마나 무엇에 합당하신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적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결정이다. 저는요, 동일하게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마치 모세와 아론을 핍박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뭐 하려고 합니까? 고라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은 고라 자손 너희들 지팡이 갖고 와, 그리고 아론 지팡이 갖고 와, 성소에다가 집어넣고 꽃이 피는 지팡이가 내가 세운 권위자이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지팡이에 꽃을 피게 하십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꽃을 피게 합니다. 저는 무엇을 믿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에 자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왕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곳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민주주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의해 다스려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권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나와 하나님만 관계 좋으면 된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받은 자들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우고 섬기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영혼들을 세우고 섬기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대로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도록 사랑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권위자의 말에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리더십을 세워놨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리더십을 따라간다. 그 리더십은 죽도록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 뭐가 쉬울까요? 둘 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세상 나라의 권위를 받은 자는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억압과 착취와 군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이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행복, 기쁨, 풍족, 즐거움. 행복, 기쁨, 풍족,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행복, 기쁨, 풍족, 즐거움을 주신다. 아멘. 그러려면 짜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아세르 단어를, 히브리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알레프, 이 알레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레프거든. 알레프, 하나님을 의미하고 신은 형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강대상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그게 신, 형상이 형상. 하나님의 영광, 형상 적어놔 주십시오. 그리고 레시는 머리. 즉 이번 달 아셀 지파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아를 우리의 무엇으로? 머리로 인정해 드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옵니까? 행복과 기쁨과 풍족과 즐거움이 임하는 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달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엇해야 됩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창세기 49장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식탁을 차지하리로다. 자, 기름진 것,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을까요? 예수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풍성해지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이번 달이 무슨 지파? 아세르 지파.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와, 그 예수와를 취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진짜 무엇입니까? 행복과 진짜 풍성함이 온다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행복과 가짜 풍성함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가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없어지는 거.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겠죠. 그럼 없어지면 불행해지고 있어지면 행복해지고, 이건 가짜 행복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영양분이 필요한지를 누가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야지 우리가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다고. 반대로 하나님도요, 누구를 사모할까요? 우리를 사모하고 계신다고. 우리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도,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잖아. 수인,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해 하고 사모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 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십시오. 왜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육으로 구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울 수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너희가 육체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하나님,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아멘. 누가 봤었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가 필요할 때 주잖아요. 그죠? 왜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시편 34편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맛보아야죠. 우리 애들이 맛보지도 않고 안 먹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맛없어 보이거든. 근데 엄마한테 한두 번 속았겠어요? 야, 맛있어, 한번 먹어봐. 먹어보니까 맛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가 많거든. 물론 맛있을 때도 많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순종이 된다. 순종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순종을 한다. 그러니까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맛없어. 분명히 맛없을 거야. 내가 장담해. 내가 한두 번 속아.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다 먹어라. 맛있다고 먹는 사람한테 주겠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양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편정하고 막 라면만 계속 먹어. 그러면 나는 뭘 먹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동일한 원리인 것이죠. 이번 달 환경에 의해 주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무엇할 수도 있습니까?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1장 12절 시작.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왕이신 하나님은 술람미 여인에게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왕의 식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왕의 식탁 가운데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부족함이, 이게 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왕의 식탁 가운데 얼마나 진수성찬이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부르잖아.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신부는요,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는 거는 신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신부가 나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장소가 좋습니다, 아가서 1장 초반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왕이 부르는데 왕의 식탁으로 안 나아가. 왜? 나 추워요, 나 두려워요, 나 힘들어요, 나 거기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에 무엇하지 못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게 되어지죠. 나와라, 나와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라, 나와야, 나와 함께 가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아를 주신 것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왕의 식탁을 경험한 술람이 여인은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라고 나와 있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니까 감사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아를 주셨어?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다 보니까 찬양의 제사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향기롭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향기를 맡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불평, 불만의 고백은 지독한 냄새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향기나는 제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줄이고 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페아니오, 이 뜻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딥사오, 그 뜻은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운다라고 하면 우리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마셔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누구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취하는 아셀의 지파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시작.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월 1일 날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1세대가 아니라 2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왜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까요? 왜?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활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려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애굽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누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광야에서 계속 가르쳐줬지. 만나의 사건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사건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지 감사가 나온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약속의 땅을 점령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광야 같은 현 세상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세상의 말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달 1일에 월삭에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시에반 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라를 너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모세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최종적 준비가 토라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라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무엇을 놓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사사시대에 누가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더라.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도 동일해요. 자, 말세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말을 놓치면 이 말은 토라. 결국은 토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겸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나부,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가난하다, 천하다. 가난하다, 천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이며 천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능력과 성공이 있어도 무엇하며 사람 관계 안에서도 겸손합니다.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누가 연합하고 싶겠습니까? 내 생각이 맞아, 내 말만 맞아, 이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들과 연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겸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합할 수 있다. 내가 천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절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절대 희망을 붙잡는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시포하지 않는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며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왕은 바로 누구입니까? 나, 적어놔 주십시오. 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더라. 누가 없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그리고 누가 왕 노릇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믿습니다. 이 말 즉슨 나를 지배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잖아. 나를 믿는 것조차도 그러면 우상 숭배라고. 사사기는 왕이신 하나님에게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의 비참한 종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왕의 명령에 의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샤바돌에 이번 달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토라를 강론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백성은 왕의 명령에 의해 움직인다. 아세르 지파로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은 누구에게 달려져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 너희 스스로 너희들의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아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몬드 나무의 언약을 기억할지어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 봄의 소식을 알릴지어다. 희망의 소식을 알릴지어다. 기쁨의 소식을 알릴지어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영양분은 예수와 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